2022년 첫 주일입니다. 올해 우리는 잠언 묵상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묵상 다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37일간의 경건 11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년에 이 10분의 1을 올려드리며 이 한 해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이미 책자의 인사말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린 바와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이 경건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경건 11조가 우리 버금교회의 새해 리추얼이 됐으면 좋겠어요. 루틴과 리추얼은 다르죠. 루틴은 단순 반복적인 개인 습관을 뜻하고 리추얼은 의미를 가진 반복 행위로서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기 위한 의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11조가 우리 버금교회의 리추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는요, 바쁘고 분주하죠. 일이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경건의 리추얼이 필요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한 해를 다만 번잡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 지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매년 첫 시간부터 이 경건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물질과 전 존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요, 지혜를 더더욱 필요로 합니다. 정말로 지혜는 우리에게 절실하죠. 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고 이 기간이 얼마나 갈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온 세계가 이제껏 쌓아온 사회 구조와 국가 질서를 비롯해 모든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벌써 코로나 3년 차입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까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또 국제 정세가 요동치게 되겠죠. 2022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게 되며 또 어떤 선택을 마주해야 할까요? 이 2022년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이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잠언 말씀을 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잠언 특강, 잠언 개관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서사가 아니죠.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눈에 띄는 흐름이 없고 짧은 금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한 구조와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언을 한눈에 좀 보게 될 텐데요. 이 37일의 잠언 묵상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37일을 넘어 365일 전체 이 날들 동안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고정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넉넉히 누리는 이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그래서 크게 잠언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잠언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세요? 지혜, 좋아요. 솔로몬, 좋아요. 네, 그렇게 분명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언을 그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잠언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들이 좀 있습니다. 잠언을 일반 격언집 아니면 명언집으로 보거나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처세술,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보기도 하죠. 물론 잠언서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을 전해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자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서를 들여다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한 책이 바로 이 잠언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들처럼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잠언서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원문의 의도를 벗어난 책 읽기입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절대로 처세술을 제공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명언을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구속사의 맥락에서 읽어야 해요. 구속사적 시선을 가지고 봐야만 잠언은 제대로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는요 지혜라는 말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65회나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이렇게나 자주 등장하는 지혜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는 거죠. 그렇죠? 지혜를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좋은 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분명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 잠언의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의 핵심은요 교훈적 의미에 있지 않아요. 교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훈적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진짜 핵심은 신학적 의미에 있어요. 여러분, 교훈은요 구원을 주지 못해요. 교훈은요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교훈만 있고 복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복음 없는 교훈은요 또 다른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도를 올가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잠언에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 잠언을 읽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잠언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잠언의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이 지혜를 가지라. 자,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요. 이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가 아니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지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잠언은요 기록 목적을 분명히 명시한 성경의 몇 안 되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잠언의 저술 목적과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지혜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지혜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면 삶을 올바르게 사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삶을 올바르게 사는 기술,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없이는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없고 엉망으로 망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친 지혜는요 단순한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혹자들은 잠언을 명심보감, 탈무드, 도덕경 같은 책으로 보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안에는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지혜가 가득해요. 그리고 그 지혜와 교훈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우리 영혼의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잠언에 앞서서 등장하는 책이 뭐예요? 잠언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시편이죠. 자, 여러분, 시편은요 죄와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렇죠? 찬양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시편은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세상을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다음에 주어진 책이 뭐예요? 잠언인 거예요. 이 여러분 순서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잠언은요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 교훈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잠언의 배열 순서에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바드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바드 할 때에 기억하시죠? 아바드한 대상이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어딜 또 우리가 아바드 해야 돼요? 세상을,
아바드, 섬겨야 되죠. 세상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죠.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은 내팽개치고 동굴에 들어가 예배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니들 삶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놀랍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생 수업, 그게 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만 종으로 부리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리길 원하세요. 자, 아바드는 섬기는 거고 다스리는 건 뭐였죠? 샤마르였죠. 샤마르.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잘 샤마르,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이 땅이 오염되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힘들어할 것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세한 잠언이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정말 없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생업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해 가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번번이 실수만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혜의 보고인 잠언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아바드, 섬기고 샤마르,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의 내용을 보면요, 야, 이렇게나 자세할 수 있을까, 이렇게나 세세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까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서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증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증서지 마십시오. 패가 망신합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잠언 26장 한번 또 볼까요? 2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 개의 귀를 잡아본 적 있으세요? 개 전문가 계신데 개 귀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묵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경찰을 부르시는 게 낫지 괜히 내가 해결사 노릇하려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이렇게 정말 세세하고 놀라운 말씀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다 지으셨고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익살스럽고 유머러스한 비유를 통해서도 지혜를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잠언에는요, 유머와 위트가 가득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지, 얼마나 매력 있으신지, 얼마나 인격적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위트 있고 재밌으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하나님은요, 무섭고 단호하고 냉철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옥황상제처럼 보죠. 수틀리거나 잘못하면 여지없이 벌을 내리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으면 깊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얼마나 재밌으신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좁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재밌어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 내용 아시죠?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청탁받아서 가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이 거짓선지자 발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근데 그를 이제 이끌고 가는 그가 탄 나귀가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딱 대면해서 이렇게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누구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발람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그래서 나귀가 가지 않고 계속 그 벽에서 이렇게 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내려가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막 나귀를 두들겨 패요. 그 나귀가 그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가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시오.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너를 칼이 있으면 너를 칼로 뱄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인님을 명한 적을 어긴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리고 그때 발람의 눈이 밝혀지죠. 봤더니 죽음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낙이 아니었으면 죽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심각하고 진지하게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성경은요 맥락과 문맥을 따라서 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이 고어체, 구한말의 말투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 안에는 실소와 폭소가 터져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그 진지해 보이는 전도서도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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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반복하는 전도서에도 재미있는 비유와 개그가 가득해요.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유머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잠언에는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인 유머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유머의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지혜의 말들을 다만 건조하게 나열만 하는 게 아니라 배꼽 잡을 만한 비유와 절묘한 그림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의 삶에서 겪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하여 상세히 가르치는 원포인트 인생 수업이에요. 잠언 안에는요 대략 900개의 금언들이 있거든요. 굉장하죠. 근데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들이에요. 주제도 엄청나게 방대한데 그 방대한 주제들을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제들 지혜와 어리석음, 교만과 겸손, 정의와 복수, 게으름과 일, 가난과 부, 배우자와 자녀, 친구와 이웃, 사랑과 정욕, 분노와 다툼, 주인과 종, 삶과 죽음 등등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돼요. 그리고 이 모든 가르침들은요 시간을 초월한 진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누가 썼죠?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은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지혜를 그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남기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혜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생의 임무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 지혜들을요 아주 짧고 간단 명료한 문장을 통해서 시, 비유, 격언, 짧은 이야기 등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록한 것이죠. 이후에 등장하는 아굴, 르무엘 왕 이런 사람들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들은요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자들이었어요. 이 지혜자들은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 의해 오랫동안 편집되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잠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 잠언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지혜자들이 실생활 지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관계와 생업과 인생과 여러분들의 몸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고 반드시 허물어야 할 것들은 허무십시오. 그리고 세워야 할 것들은 반드시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만함을 버리십시오.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완고함과 불량함을 버리십시오. 게으름과 안일함을 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세우셔야 합니다.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명철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십시오. 분별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십시오. 바른 교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십시오. 잠언을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잠언의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지혜는요, 우리를 다른 데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이끌어가요? 여호와께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을 읽는 자는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잠언에는요, 여호와라는 호칭이 무려 87번이나 등장합니다. 엄청나죠? 100번에 가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호와라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과 좀 달라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쓰는 표현이냐면 언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으로 소개할 때 여호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은 나는 너를 구속하는, 나는 너를 구원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호칭은요, 잠언서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복되면 그들의 지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도 19번이나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누구에게로만 나옵니까? 여호와께로만 나옵니다. 또한 지혜는요, 좀 중요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는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봤어요? 모리아 산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어요. 그럼 경외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몸을 사리는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경의와 찬양과 순종을 드리는 걸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잠언서의 핵심입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의 언약적 사랑에 순종하며 경의와 찬양과 순종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 이 잠언서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이 잠언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잠언서의 서문이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서문인데 여기에 이 책의 제목과 목적과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저자인 솔로몬은요, 이 책의 목적을요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과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정의입니다. 지혜는요 인생 경험을 통해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윤리를 앞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을 앞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의 전반부가 1장부터 9장까지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에는요 10번이나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면을 주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견책하면서도 애정어린 어조를 띠고 있는 거죠. 자녀들아 그리로 가지 말아라. 자녀들아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는요 광장에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자꾸만 돌이키려고 해요.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1장 20절부터 함께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부터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혜가 잃어버린 자기 자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미련한 자리에 가지 말고 어서 빨리 돌아와서 지혜의 집에 와 지혜와 함께 거하라고 마구 소리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버금교회 올해 목표도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올해 최고의 목표는요 단 하나의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2022년 우리의 목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생의 올해의 목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 그게 여러분 올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하여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전반부의 끝인 9장에 가면요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라는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본문은요 지혜도 의인화하고 미련함도 의인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은요 동일한 말로 우리를 초대해요. 자 먼저 지혜라는 여인의 초대부터 함께 볼까요?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벌써 7 기둥이라는 표현 안에서 완전하다는 그 뜻이 보이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 다 부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넌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라고요?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혜라는 여인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잔치를 연 왕처럼 말이죠.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리와 천국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는요, 지혜라는 여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여인도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볼까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좀 중요합니다,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말은 똑같아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여러분, 차이점이 눈에 들어오세요? 자, 두 여인은요 같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나와 사귀자는 거죠. 나와 함께 하자는 요청이죠. 두 여인 모두가 우리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깊은 교제를 갖자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요 스스로 무엇을 가진 자가 아니라 흉내내는 자예요. 미련한 여인은 분명히 원조를 흉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매력 있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꼬드깁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의 뱀입니다. 그때 그 뱀처럼 이 미련한 여인은요 우리를 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서 나를 섬기고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해라. 여러분,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실체는요 사탄이 미련해요. 실체는요 미련한 여인이 미련해요. 그런데 겉모습은요 더 그가 매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아 보인다는 사실이죠. 분명 사탄의 유혹은요 하나님의 초대보다 매끄럽고 세련돼 보여요.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입니다. 정말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하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혜를 얻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미끄러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권면하는 것이죠. 자꾸만 경책하는 겁니다. 조심하라. 속이는 자를 조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에 이 두 가지 초청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평생에 누구를 사귀고 누구를 경외하시겠습니까? 지혜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함으로 묘사되는 사탄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과 정확히 하나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는요 두 진영이 등장하죠.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소수죠. 단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요 다수예요. 그리고 저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련돼 보이고 위력 있어 보이는 진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을 규정하는 첫 번째 특징이 어디에 있냐면 저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데에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반복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죠.
부정적으로는 저들과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럼 긍정적으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분명히 뭐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의인이, 복 있는 사람이 반복되는 저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단 하나의 필승 전략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성도는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의 꾀임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 승리의 단 하나의 비법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리하여 그로 인해 의인은요,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요, 미련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고 매끄럽고 세련돼 보이고 다수, 그리고 어떤 유행과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런 자리를 좋아한다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인생의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2022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요, 예전에는 여러분 뭘 쫓아갔어요? 가짜 형통. 그렇죠. 가짜 생명을 쫓아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가 마음에 믿음을 정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모리아 산을 봤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삶에 진정한 생명과 형통이 찾아왔어요.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잠언의 세 번째 주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도 누구를 증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소개해요? 지혜를 소개하죠. 그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가져라 라고 명령하는데, 이렇게 잠언이 시종일관 소개하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8장은요, 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의인화해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자, 천천히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여러분 이 설명은요, 요한복음 1장의 소개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잠언에서 소개하시는 그분이 바로 지혜의 본체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도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예수 안에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 그토록 강조하고 가르치고 드러내는 그 지혜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앞에 우리가 만났던 모세오경,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만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죠. 거기만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시가서 역시 잠언도 시편도 전도서도 욥기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표합니다. 잠언이 소개하는 그 지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부르고 계신다고요. 그럼 본문 8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문 곁에 서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를 문설주 옆에 서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 떠오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께서 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성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이 2022년에 여러분들을 지혜를 가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사랑으로 견책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2022년 반드시 예수님을 뜨겁고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잠언의 시작과 끝을 살펴볼 거예요. 잠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자, 첫 번째 초반이 어떻게 시작하죠?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중반부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자, 중반부도 전부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여호와 경외. 자, 마지막 결말은 뭘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마지막 큰 칭찬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 여호와 경외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일하죠, 여러분? 이 2022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2022년을 시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2022년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2022년을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드려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잠언의 결론인 거예요. 잠언의 결론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에서 칭찬받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실의 삶에서 칭찬해 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에 새 땅이 내려올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문에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문이 있어요. 12문이 12진주인데 그 성문들이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그 성문 앞에서 예수께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을 그 마지막 때에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날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성문에서 자기의 종들을, 자기의 버금들을, 자기의 청지기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놀라운 지점이죠. 그러니까 잠언은요, 종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2022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들 이 새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2020년을 마칠 때 또 하나님의 지혜와 경외함이,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삶을 올바르게 사는 유일한 기술인 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고 연습하시고 넉넉히 누리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이 한 해 2022년에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